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로마 압제하에서 살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정통성과 역사성을 생각하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래도 돌보실 것이라는 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근거지로서 장소로서 또 상징으로서 남아있는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물론 이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또 크게 확장되고 또 아름다운 미석들로 꾸미고 이래서 더 웅장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서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어떤 기대감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성전 중심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 성전 중심의 어떤 종교적 중심성을 강화하면서 또 다른 편으로는 종교적인 전통들, 조상들의 유전을 비롯한 다양한 전통들을 강화하고 그것을 어떤 구별의 표지로 만들므로써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 백성됨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외향적 모습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전의 역할은 컸죠. 비록 헤롯이 개입되고 헤롯이 막대한 돈을 들이고 헤롯이 유대인들의 어떤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긴 하지만 여하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처소로서 그 웅장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경탄과 감탄을 자아내고 한편으로 바라보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성전의 어떤 아름다움과 위용을 생각하고 그 이면 반대적인 차원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 민중들의 삶은 그에 버금가지 못했죠. 굶주리고 어렵고 힘겹고 압제당하고 압박 가운데 있고 힘겨움 가운데 있고 먹고 살기 어렵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것에 어떤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 속에 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묵시적인 영향들 속에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옛날 다윗 왕국처럼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웅장하고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얘기하신 대로 이방 나라를 굴복케 하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가 왕노릇하게 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과 막연한 소망 속에서 그래도 근근히 버티고 있는 측면들이 있었죠.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집례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의 중심성을 가져가려고 노력한 제사장들도 물론 소소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속화되고 현실화되고 문제성을 드러내고 있는 면들이 여실히 보여집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환전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를 입한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인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한 일화죠. 왜 그랬느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붙들 수 있는 소망이 이 성전이고 그래도 이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어떤 민중들을 결집할 수 있는 어떤 건물로서의 상징성과 실제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데 왜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오히려 성전의 제사와 어떤 종교적인 제도를 강화하거나 제사장이나 율법 선생들을 더욱더 독려해서 그 일을 추구하게 하기보다는 왜 불러 엎으셨을까? 쉽게 그냥 단순하게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죠. 제 기능을. 과부들이 두렙돈을 딸랑 떨어뜨릴 때 부자들이 와서 많은 헌금을 자랑하는 그런 대비된 모습을 보이고 제사장이나 선생들이나 레위인들 지도자들은 그런 과거의 형편을 돌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을 돕는 어떤 것들을 착안하고 율법의 정신을 구현해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그 일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과부로서 먹고 살 길도 없고 어려운데 그 의무감에 또 그 나름의 진정성은 가지고 있겠지만 와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죠. 또 부정적인 얘기지만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뭐 양치기들 목동들을 인근에 두어서 양, 염소, 소떼를 기르게 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제사를 위해서 흠없는 짐승을 바쳐야 할 때 먼 여행길에 훼손된 것을 트집 잡아서 거기서 돈을 주고 사서 그걸로 바칠 때 그러면 흠이 없다라고 심사를 하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은 재산을 축적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너무도 잘못된 양태인 겁니다. 헤롯의 정치적 야심과 인간적인 욕망이 개입되고 제사장들의 어떤 현실적인 이익과 그런 자기들이 그런 일을 수행하고 있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명분의 뒤에서 탐욕을 부리고 민중들은 도탄에 빠지고 이런 양상들을 봤을 때 이 성전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냐, 이게 건물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위용을 자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같은 선에서 우리가 감상을 하고 얘기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단언하신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 성전 건물들을 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다 무너질 거다. 네가 이 건물들을 보냐? 돈 하나도 돌이 남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거와 연속성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했을 때 그냥 표면상으로 들으면 이 건물의 위용들, 이 엄청난 크기, 여기에 사용된 재료들, 야 여기서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것들을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는 너희들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안에 이루어지는 시스템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결과들, 그 속에서 참여하고 그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식으로 삶이 편성되는지를 너희들은 보지 못하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빙자하고 종교성을 빙자하고 그래서 각자의 어떤 이해 속에서, 이해 구도 속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형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호소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와서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은 그들대로 또 판단하실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나름 소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섬기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삶의 내용과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기억하실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서 행해지는 잘못들은 별개로 하나님이 판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이 거대한 건물을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부여한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고 항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을 때도 있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로 주신 자원들을 통해서 또 건물을 짓고 어떤 일들을 벌이고
좋은 선한 사업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랬을 때 그 자체 그 내용 속에서 그 주어지는 어떤 건물이나 여러 일들의 규모들도 감사하고 또 만족하고 자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용의 의미들이 다 상실돼 버리고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외면적인 요소들만 남아서 겉의 위용만 자랑하고 그냥 이 건물의 위용성,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많은 재물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외적인 영향력들, 사업들, 이 규모만을 자랑하고 있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고 너희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오히려 그 건물들을 사실은 예수님 보실 때는 거기에 들어간 돈들은 민중들의 굶주림과 힘겨움을 도외시한 그런 것에서 만들어진 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헤롯이 로마의 어떤 분봉왕으로서 통치하면서 자신의 야심을 구축하고 또 겉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지만 속에는 거짓됨과 탐욕이 가득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인 상황이 있으니 제사장이나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이나 뭐 율법 선생들이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그냥 그 현실을 감안하고라도 그 속에서 자신들이 진정성을 지키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이 세상은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들의 일들, 그들의 복음 분투가 같이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도 그렇지 않았다라고 주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물론 사두개인들이야 일찌감치 정치적인 세속화 과정을 거쳐서 현실적인 정치 세력으로 엘리트 귀족 계층으로 행세하고 있었고 또 내세와 부활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서 현실적인 자들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제사장과 율법 선생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겉으로는 정통성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빙자했지만 사실은 외면적인 요소로 강화했을 뿐이지 주의를 돌아보니 없었던 거죠. 그냥 저것들은 세리야, 저것들은 창기야, 저것들은 그냥 율법의 정신도 잘 지키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금식하고 겨울에 나는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자랑하고 매일 기도하고 정해진 기도 시간마다 그러면서 선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자신들이 정통성을 지킨다고 그렇게 내세우고 있었지만 사실 많은 지주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 열매를 보고 판단했을 때 또 그들이 이미 미가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정말로 바르게 알려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자신들의 어떤 카르텔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계속 부정한 겁니다. 나중에는 헤롯 당원들하고도 결탁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또 가룟 유다의 고발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 끝까지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하게 하고 결국은 그렇게 내어준 거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현세적인 논리와 자기 욕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내세운 율법, 모세의 율법들, 조상들의 전통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과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지 진정으로 그 말씀의 진리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그대로 따라 살려고 애썼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성취할 때 그것들의 효력을 1차적으로 누릴 수 있죠. 그 효용성도 누릴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재물, 돈, 우리 생활에 밀접한 돈과 관련지어서 할 때 돈이 가진 힘이 오늘날에 특히 더 막강하고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돈 벌어야 되죠. 재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삶이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전개되어지다 보니 그런 구조와 어떤 그런 연결성을 만들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공직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냥 퇴직하고 배운 게 그것뿐인데, 퇴직을 어떻게 퇴직하고 나서 사업자금으로 쓰려다가 그걸 다 날리고 나서 나중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술도 기능도 없으니 결국에는 못 수 있는 수단도 상실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현대 산업사회 이런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형성된 경제적인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경쟁 구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예견해서 발빠르게 대처할 필요도 있겠지만, 누구나 그렇게 순간순간을 대처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힘겹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조금 힘을 내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들이 꼭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은 일들을 행해야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그 본질을 통해서 그것들이 오히려 효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없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그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함께하는 그 마음이, 나도 어렵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결국 잘했다 칭찬하고 상급을 주실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쟁이 극화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현실 속에서 돌파구를 찾고 현실을 추구하되 그 중심을 잘 지켜서 우리가 지은 건물들이 무너질 만한 헛된 것들이 되지 않도록 살피고, 또 결국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충성되고 또 그 안에 거할 때 그것이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심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피할 길을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마음의 중심성을 잡고 담대함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주어진 현실을 잘 분별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도출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주어진 삶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들을 잘 성취하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되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긍휼과 연민과 자비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기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며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힘겨 낙심에 빠진 주의 자녀들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길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좋은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